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절 다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를 제레미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는 유로피아 드림에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두 번째로는 신자유 시대다.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다 경쟁 속에 산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더 우위에 서도록 설정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돈이 중심이 되고 많이 갖는 자가 승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슬로건처럼 무조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며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획득한 사람이 가장 좋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죽을 때까지 이 경쟁과 이 물질 중심의 시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해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내가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 또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이 경쟁, 무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은 사실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인생은 너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볼 때 너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나는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없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죠. 그래서 세상 미디어 매체가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욜로죠.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변 신경 쓸 필요 없다. 감정 소비하지 말아라. 그냥 너가 좀 힘들면 그냥 관계 끊어. 그리고 네가 좀 좋으면 또 그 좋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또 실증 나면 또 끊어. 너한테 이익과 유익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만나면 돼. 자, 우리 영어로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고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뭐냐면 협업입니다. 협업.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서로가 가진 기능을 서로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기능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기능이 없어지면 이 협업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네트워크 시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게 뭐?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뭐냐면 기능을 다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존재하고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다릅니다. 커뮤니티와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패밀리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는 이 사람이 기능이 있든 없든 엄밀히 말해서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픈 손가락, 특별히 가정 안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모든 신경이 아픈 아이에게 있다. 그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건강한 아이보다 약한 아이는 더 마음이 쓰여요. 이건 네트워크 정신에서는 완전 다른 정신이에요. 네트워크는 뭐냐면 네가 기침해, 시끄러워, 밖에 나가 있어. 기침 다 그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기침이 그칠 때까지 머리를 만져주고 목에 대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기도 하고 괜찮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이렇게 이마에 뽀뽀해주기도 하고 열이 났나 하긴 하죠.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기능 중심이 아닌 사랑 중심이다. 예,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철저하게 이기성이 아니라 이타성이죠. 그래서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르시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조어지 사실은 죄성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본질 안에 근원적으로 이타성이 있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나를 넘어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의 유익을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고 버리는 시대. 그리고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아닌 결국은 네트워크로,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 현대사에 많습니다. 등수로 아이를 먹이고 등급으로 아이를 먹이죠. 못생기고 못 배우면 아빠 닮아서 그래. 못생기고 못하면 엄마 닮아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안에서도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개념이 사라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수료식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을 우리가 4개월 동안 가졌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우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성도의 교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거든요. 서로가 막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셀 모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믿는 사람끼리,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제가 이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제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 모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단순히 개인 신앙을 강화시키는 정도로서의 친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두 글자로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하죠? 따라해 보세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많이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종교적인 색채가 가장 강했던 말이 뭐냐면 천당과 지옥입니다. 저는 예전에 천당 얘기하길래 천당이 천장에 가까운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 천국의 핵심은 공간에 대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공간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그 왕국의, 그 나라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장소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쉽게 말해서 성격과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보세요. 유기적,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금은보화가 있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2단, 3단, 8단, 9단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일까?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세 분,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알아요. 뭐죠? 성부, 따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한 분인데 머리가 세 개 달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우리처럼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위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그 신학교에서 배우면, 서구 신학에서 배우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지? 자,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세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세 명이 한 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방교회를 연구하면서, 동방교회가 사실은 서구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초대교회가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유기적,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타성이 발휘가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닮아가죠. 사랑을 하게 되면 의견이 모아지죠. 근데 사실 의견이 모아진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제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다른 거 안 만들어요. 여러분 뭐 골프 모임, 볼링 모임, 뭐 우리가 뭐 다른 모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자기가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적 공동체로 만든 두 개의 공동체인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여기서 한 몸이 어떻게 될까? 사랑의 가치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자. 누가 아프면 자, 전기 충전기를 다 이용해서 한 명이 장기 쫙 찌르려면 다 흐르게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이나 아이스 브레이크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됨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이타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되게, 저는 저밖에 몰라요. 야, 쟤는 자기밖에 모르더라. 야, 이기적이에요. 저는 사실 남한테 눈이 잘 안 가요. 저는 좀 뭔가 있어야 제가 좀 남에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뭐예요? 각자 도생.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감정 소비하지 마. 네 아이, 네 몸, 네 거, 네 남편, 네 혈족만 챙겨. 사실은 이게 뭐냐면 죄성이거든요.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아요? 인간의 형상만 남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마치 연이 끈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라진 채로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으로 갖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미디어, 제가 여러분이 이 주일이 어떤 의미냐면, 이 주일은 누가 여기 있었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여기가 유일하게 여러분의 존재가, 정체성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공예배예요. 이걸 안 하면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에 여러분이 볼 때 유튜브에서 좀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서울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것도 이 죄된 습성 안에서 나오는 철학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독립자다.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애들도 말하는 게 욜로족이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부모도 나한테 관여하면 안 돼. 내 자녀도 내한테 관여하면 안 돼요. 이혼율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 뭐냐고 물어보면 뭐냐면 이기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모든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만 잘 살면 돼. 저 사람 어떻게 되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저 사람이 너의 도움이 되고 너도 저 사람 도움이 될 때,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을 때만 관계를 맺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따라해 보세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울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는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서로 간의 그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거는 큰 이슈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 그 모습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미 여러분이 이 디폴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초기값이. 여러분의 디폴트는 이기적으로 살아. 야, 남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만 잘 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이타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됨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좋은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젠 우리의 바로미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도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살더라고. 이런 이슈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향점을 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시작이 돼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쯤이지 않을까? 아, 그때 뭐 세례교육 받을 때가 아닐까? 나는 그때 주일날 어느 날 아니면 수련회 어떤 때,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러 갔을 때 나는 그때 주님 만난 것 같아. 잘 들으세요.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열매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이것은 믿는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된 것을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거는 너무 잘 믿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왔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가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따라해 보세요. 달력, 교회력. 우리가 늘 보는 이제 날짜를 보는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추석처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고 날짜에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그걸 기념하자라고 하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념일들 중에 한 날짜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 강림절. 따라하세요. 성령 강림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나와 있어요? 교회 탄생일. 그러니까 교회 생일과 성령이 오신 것과 뭐예요? 날짜가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외로워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고안물,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일까?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면 제가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공동체일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딸 합방에 120명의 문도를 모으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주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가 탄생을 땅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될 거예요. 자, 교회가 탄생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열매들이.
자, 그 열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이 구원의 열매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공동체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의 첫 번째 표지,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따라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즉 누구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께 배운 가르침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셨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 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 가르침은 공동체적이었다. 그래서 뭐였냐면 서로 사귀는 일.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예요.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빵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삶이란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깨트림으로 한 몸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이 기도를 계속 개인 기도로 가요. 골방 기도로 가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적 기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내 기도를 넘어서 이타적인 기도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자신의 소원과. 그러나 주한이가 우리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장경석 지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회복됐다라는 의미죠. 회복. 뭘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로 회복이 되니까 바로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디폴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제 셀 모임을 하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는데 그것은 친교 이상이라고 했어요. 거기 안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 우리 셀 모임 했으니까 찬양 불러야죠. 기도해야죠. 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던 거 우리 정리해서 한번 나눕시다. 이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여기서 그래 우리 같이 모여서 취미생활 같이 하는 부부를 만나고 우리 같이 디저트 먹고 같이 우리 사는 얘기하자.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자, 이 교제의 목적이 분명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됨을 이루고 자기의 필요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채워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주의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열심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 열심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은 중립적 가치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열심을 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를 하고 우리가 뭔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목사님이 준 주보질 받고 같이 이거 갖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 부르는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확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즐겁고 행복하자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셀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같이 얘기를 들어줄까?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어떻게 위로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내 비밀 얘기를 하는 걸 너무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그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는 뭘 많이 얘기하냐면 힘든 거를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든 거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질투한대요. 힘든 얘기를 해야 막 그러면서 그걸 위로를 한대요. 그런데 좋은 일, 기쁜 일을 얘기하면 질투를 해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진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좋아야 다가가요.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종교성으로 굳어져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되는데 같이 울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셀 모임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셀 배치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눠서 이렇게 셀 모임으로 가지세요. 주중에 어떻게든 모임 가지고 주일 끝나고 모임 가지고. 왜 안 했냐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대략 아이들까지 지금 주일학교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60명, 70명 사이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 사이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친하십니까? 서로가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신뢰를 나눌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슈퍼맨 증후군에 걸리란 말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그거 알면 다 해결해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 힘을 얻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부를. 그래서 가정 안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계의 신뢰가 없고 깨지면 이미 지옥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나오는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셨어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를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었고 하나 되는 그 길을 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그룹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대그룹 모이든 이곳에 누구든 기다리는 사람 없이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으로서 회복됐음을 느끼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이타적인 사랑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가족 개념으로 커뮤니티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박문석 집사님이 계속 과일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과일 그거 아래서 사가져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다 농사져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비밀리에 제가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너무 기뻐하신대요. 나눠주는 거를.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를 여기 성도들에게 주는 게 너무 기쁘대요. 오늘도 포도를 한 번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난주는 원래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격주마다 한 번씩 오시거든요. 한 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두 분 70이신데 양평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가졌더니 과일 갖다 주려고 교회 같이 먹으려고. 금요일 날 이제 금요반 이제 우리가 같이 주일반 이렇게 포틀럭 파티를 했어요. 예, 일기는 미안합니다. 일기는 이런 거 하나도 못했고 그냥 주일날 그냥 다 때려 박았는데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가져올 생각하니까 소풍 오는 기분이었대요. 음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따져요. 제가 요만큼 해오고 나는 이만큼 해야지.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저 사람이 형편을 보니까 이만큼 해올 것 같으면 내가 연락해서 내가 더 해가지고 올게.
아니면 그 말도 미안할 것 같으면 더 풍성하게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형이상학적이고 손에 안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왔어요. 그 통치가 나타내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타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그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통치 안에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면 그 교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친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좀 이 사람을 대해야지라는 의미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같이 셀 모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그 사랑이 경험되고 보여지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일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두 글자, 제자들을 불렀어요. 아,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로움을 느끼시면 이분은 결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른 것은 심부름 시키려고, 어떤 미션 주려고, 사명 주시려고.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불렀지만 제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보내려 함이라. 자,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예수님의 MBTI에 맞춰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서로가 끼리끼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어디는 어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을 외치는, 로마 제국에서 독립운동을 외치는 그 유대인 열렬당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로마에 기생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다 불러 모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좌와 우가 섞일 수가 없고 그리고 친일과 반일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제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세요. 부르는데 참 신기하죠. 이들이 밖에 나가면 서로 칼을 꽂고 난리 날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몸처럼 이 제자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지향점을 가게 돼요. 복음이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니까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없음을 느껴요? 사랑이 없음을 느끼잖아요. 사랑이 없음.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개신교의 출발을 가져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루터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인이지만 죄인. 죄인이지만 의인.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특별히 구원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옷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의라는 옷, 좋은 옷을, 자, 누더기 같은 옷 벗어라. 죄와 사망,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는 그 넝마 같은 옷을 벗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 자, 여러분, 거지가 멋진 하얀색, 흰색 정장 바지와 웃도리를, 셔츠를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여전히 자기의 신분이 이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이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신분의 적응이 처음부터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헷갈려하죠. 왜냐하면 거지인데 와가지고 왕자의 그 저택과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는데 개걸스럽게 손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는 왕자가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 낯선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분은 의인이 됐는데 삶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죄인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삶은 이 신분과 뭐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신분과 삶이.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랑을 생각도 못했고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못 느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결국은 각자 도생이야. 내 거 챙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낯선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신분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신분을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가능이나 해? 아, 저게 정말 이 세상의 풍조와 맞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신분을 갖게 됐어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로 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삶에서 왕자가 되어져가는, 정말 상까지 왕자가 되어지는 것까지 시간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단번에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신분을 계속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여러분이 손으로 오물을 잡거나 손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그 일들은 조금씩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에 합당한 존재로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기철 우리가 장로님,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말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요구가 아니에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져 갈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만 나한테 해를 가하면 못 참고 그것 때문에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이 가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왔을 때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지금은 없지만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분투가 있어요. 집에서 누워있는 남편, 또 집안이라는 아내, 또 교회에 오면 나와는 너무 다른, 제가 가장 아내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 만났던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다른 것 같대요. 와, 이게 엄청 충격이더라고요. 나는 똑같은데 자기가 잘못 봤나 보지. 제가 그래서 물론 아내가 이제 다툴 때 한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나야. 그게 내 모습이야. 나는 처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조금씩 바뀐 모습을 여보가 봤을 뿐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 내 신분을 계속 확인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일이 없으면 나는 다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것뿐인 거야. 그래서 나에겐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에 모여서. 그랬더니 다시 눈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계속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서도 이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채워지고 결핍이 생겨. 그러나 교회가 있는 가장 큰 존재적 목적,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존재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신분으로 회복이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김치찌개 아시죠? 김치찌개에 뭐가 들어가요? 김치찜에는요 김치가 들어가요. 김치제육볶음에는요 김치볶음에는요 김치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은 늘 김치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김치를 계속 생으로 먹이면 질려요 안 질려요? 나 저거 아는데? 그래서 이 김치를 다양한 음식과 섞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 나라고 결론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셀 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보여주는 모임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죠. 뭘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겨줬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 발 열심히 닦여주고 아내 발 닦여주고 우리 예수님 따라 했다. 여러분, 이 발을 닦여줬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발을 닦인다 뭐냐면 이들의 죄에 대한, 인류의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대속과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것에는 뭐냐면 누군가는 자기를 내어줘야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여보 사랑하니까 발을 씻길게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는 그 일에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사랑, 내 전부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뭐 했다? 섬겼다. 섬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섬김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 너희도 나처럼 서로 뭐해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뭐라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저는 오늘날 많은 전략과 많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한테 많이 강요되는 시대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가정 안에 여보 우리가 큰 집을 살고 우리가 애들 교육 잘 키우고 잘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거는 본질적이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가정의 본질은 뭔지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가정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간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고속성장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경제 개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좋은 전통들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도 바꿔진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꿈꾸며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지향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전도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랑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지는 게 전도인데 이것 자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서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베풀고 다가가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굴 표정이 좀 오늘 어둡다 그러면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해 모형으로 보여줬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고, 보여지는 것이 더 깊어질 때 우리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이 이 지역에 정말 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그래서 교회,
특별히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누군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준비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믿게 하는 방법, 그 예수님께서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뭐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되어 있게 되고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될 겁니다. 저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천당, 지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셀 모임을 하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청년부는 또 외부 활동들 하고 또 오늘 밥을 먹고 또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차도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저 사람은 어디가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뭐가 기쁠까? 그리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삶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작은 모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때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했더니 다른 셀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셀은 6명이 모이는데 아픔과 힘듦과 기쁨을 얘기하면 이거 딱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기뻐해주고 진짜 같이 힘들어준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준대요. 자기가 울면 5명이 다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거린다는 거예요. 오이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오이소박이를 가져왔어요. 밀어놓고 갔더래요. 자기가 집에 없는데 직장 갔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진짜 은혜를 누렸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가 찾아왔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육적인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새로운 가족 개념이죠. 여러분 교회는 혈육을 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며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공동체를 흉내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잖아요. 야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뭐가 달라져?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청년부 사역을 6년 반을 했습니다. 이 전 교회에서. 그때 가장 들은 찬사가 뭔지 알아요? 청년들 안에서? 야 직장인인데 비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 직장 다니는 친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셀에서 카톡하고 문자가 엄청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같은 그 일하는 사람이 보더니 야 누군데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하냐?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야. 했더니 야 너네 교회 사람들은 야, 네 일을 마치 남의 일인데 네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좋아하네. 너무 좋겠다 너.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어? 했더니 네 목사님 저희 셀에서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셀을 가정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 공동체가 되고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이 관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 길을 가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카톡 보내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서로가 그것들을 나누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울려 퍼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어제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저희 개척교회 생각이라고 이 모임이 이름이 뭐냐면 개척교회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벌써 이제 한 3년째 가졌는데요. 2022년도 말에 시작해서 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이제 선한목자교회 이제 오랫동안 거기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요번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교회 공간이 없어서 그 위지엠 센터라고 예수동행 예수님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센터에서 이제 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가 요번에 이제 임대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공간이 너무 세련되게 잘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저께 이제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미혼모 여성을 돕는 그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거기 최양락 목사님이랑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를 들어갔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했는데 서로 부둥켜갖고 막 이렇게 3, 4분 이렇게 하니까 한 자매가 같이 갔던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예, 정말 좋은데요? 했더니 최양락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부르더니 사모님 여기 나를 지금까지 그 모임에 인도해 주신 목사님 했더니 사모님이 90도로 인사하길래 제가 뭔 소리세요? 최양락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기뻤죠. 행복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더 진정성 있고 본질적이고 깊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존해서 신분만 구원받은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보여지는 주님 그런 존재로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리고 그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이게 우리의 초기가족입니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3일 전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권사님 두 분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능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과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 불가능하죠 이게. 근데 우리에게 낭만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걸린, 또 그리고 늘 자해를 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들을 품기가 너무 버겁대요. 점점 그 일을 하면서도.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가보지 못해서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제가 이 지난 교회 그리고 있으면서 제가 진짜 저에게 맡겨진 청년이 60-70명 정도였는데 제가 단 한 명도 싫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6-7년 동안 한 명도 싫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 별개고 제가 정말 다 사랑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제가 진짜 천국을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다 하나였어요. 금요일마다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게 붙어만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사랑하게 해줄게. 참 신기하죠. 예민하게 굴고 나를 모나게 구는 게 있는데 그게 상처가 안 돼. 아픔이 안 돼.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의 그 외로움과 불쌍함과 고독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라도 저렇게 행동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는 그 돌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붙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형이상학적인가요? 맞아요.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 주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결단했어요. 지지난주도 결단했어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정체성을 다시 알았습니다. 주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힘은 그 신분을 주신 그분께 붙어있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나와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조직되어지는,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모임들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근원 대신 이타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가정, 나타나는 셀 모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공동체하게 보여지는 그 이타적인 사랑,
위해서 우리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웃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가정의 합입니다. 합.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친밀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은 형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람들 붙잡고 관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생수를 사랑의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종교성을 띠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안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조직체로 하나님 나라의 유기적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의 교제와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